우리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. 8장 40에서 48절입니다.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40절입니다. 다 찾으셨으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.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.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.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이르러 미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.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. 아멘. 잠시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우리의 귀가 할례받게 주옵소서.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.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여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이 부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. 막다른 골목에서,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는 최선의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 낫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. 그런데 그 주제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또한 우리가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낫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. 무리라는 말이 있어요. 40절에도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. 또 45절에도 보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.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리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밀려가는 이 상황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무리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이 여자가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그렇게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렇게 굉장히 바빴다라는 것입니다. 왜 바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하는 이 직분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서 12살 된
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고치러 와주시옵소서 굉장히 간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일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발걸음들은 굉장히 이렇게 바빴을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 가운데 무리들은 계속적으로 밀려들고 있죠. 그런 상황에 우리 12애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혈루증은 무엇이냐면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것이 12년 동안에 끊임없이 몸에서 계속적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니 이 이렇게 몸도 쇠약해지고 또 자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런 혈루증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가 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해 동안에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. 다른 복음서예요.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다 썼지만은 그러나 이 혈루증이 낫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. 그리고 가족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웃과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손 잡힌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. 율법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자는 늘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12년 동안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참담했는지 우리가 이 여자의 그런 마음이 되어 보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로 들어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는 몰래 이렇게 그 무리에게 섞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. 또 예수님한테 들킬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양장이니까 옷자락을 잡으면 이게 잡힌 거 표가 나요. 근데 옛날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볼 때도 치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. 그 밑에까지. 땅 닿이지는 않지만 거의 발목까지 닿이는 치마같이 이렇게 도포 같은 그런 옷을 입습니다. 하얀 색깔. 그러니까 살짝 잡아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. 살짝 이렇게 잡아도.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정말 그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. 또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. 이런 소문을 이 여자도 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도 뒤에 와서 살며시 손을 댔어요. 손을 댈 때 중요한 거예요. 그것이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아니라 이 손을 댈 때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자는 최선의 선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선택, 최선의 선택, 그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였는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믿음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.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.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45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어요. 예수님은
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은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어떤 일을 행했어요. 그리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.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그런 게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면서 네가 손을 댔느냐?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신 거예요. 그 여자에게 그런 자존심과 그리고 그 여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.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죠. 그럴 때 아우 예수님 그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댑니까? 아유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서 지금 밀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이 밀리면서 누가 손을 댔겠죠. 이거예요.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.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. 아멘. 우리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옷자락에 손이 데이고 내 몸에 손이 데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몸에서 그 병 낫는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인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. 그때 47절에 보면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나옵니다. 보세요. 이 여인은 이미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병이 나았을 때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쁨보다는 뭐가 온 거예요?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. 자기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나으리라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두려움이 온 거죠.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 들어올 때 이 여자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손댄 이유를 차근차근 얘기한 거예요.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여자가 혈류증 걸린 것은 12년째고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병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자기 집도 아니고 타인의 집도 아니고 어디서 만나요?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.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. 이 길거리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건이 이 여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의 역사적 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자애가 굉장히 믿음이 적은 것 같잖아요. 그러나 이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. 그럼 이 적지 않은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거예요.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? 간절함에서 나온 거예요. 이 여자는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아멘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주 아프고 내가 죽을지 살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그 상황.
그리고 이미 우리를 앞서 떠나간 그런 분들은 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이런 상황. 그런 상황들이 뭐냐? 병 가운데 만났던 막다른 골목입니다. 그럴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살 것 같은 그 믿음.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또는 재정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그 안개와 같은, 짙은 안개와 같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더 이상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은행도 의지할 수가 없고, 그렇게 할 때 이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.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,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역사하는 이 믿음은요, 간절함 속에서 그 역사하는 믿음이 나오고, 또한 우리 이것밖에 없다라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와요.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, 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,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될 때 이러한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. 어떻게 인정했습니까? 48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아멘. 예, 이겁니다.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,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불러주셨어요. 따라, 안심하라. 비록 네가 내 허락,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옷자락을 만져서 그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갔지만은, 그러나 따라, 안심하라.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. 아멘. 아멘입니다. 그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것,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. 믿음으로 손댄 것을 아셨고, 이분은 허락하시마에 그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이 여인을 따라라고 말합니다. 너의 육신의 질병이 나았지만 이제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를 딸이라고 부르리라. 아멘. 네가 단지 육신의 치료만 받으면 단지 네가 사는 몇십 년의 그 인생 동안만 네가 즐거울 것이다. 그러나 내가 너를 딸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너도 영원한 믿음이 생기리라. 아멘.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허락까지도 이루는 거예요.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, 내 병남을 위해서 구할 때도 있고, 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,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한테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. 딸아, 네가 그 아들아,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너는 단지 이 세상 먹고 사는 거 위해서만 구한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필요로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리라. 아멘. 그 인정을 이 여인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, 그러나 이 이면에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, 주님, 사실은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, 필요한 것들 체험받는 거 내가 구하러 나왔사오나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분은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. 이런 고백이
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줄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, 이렇게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으면서 주님을 구하는,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, 또 하나님의 그런 신부로서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